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밝혀지는 장면이죠. 오늘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묵상하셨을 텐데,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였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7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그것을 증명하듯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거죠. 여리고성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그런 아이성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상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패배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를 너희가 이스라엘 안에서 죄하고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원수와 전쟁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할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쪽에 14절 15절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 지파대로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그 안에서 족속을 뽑았는데 그 족속에서 누가 뽑혀요? 삽디 족속이 뽑히죠.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에서 이제 가정이 뽑혔는데 어느 가정이 삽디 가정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 남자를 뽑았더니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쭉 묵상해 오셨다면 이 구절이 평범한 구절이 아니라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부르심 받자마자 계속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 뭐 아침 일찍 근면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현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여호수아의 열심이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그런 열심을 가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의 2025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탄도 안 쓴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최소한 이런 여호수아 같은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이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 시작한 지 10일 정도 지난 2025년 새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상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니까 여러 이제 뭐 SNS에도 이렇게 뭐 새해 다짐들을 막 이렇게 적는 걸 보니까 세상적인 결심과 다짐이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내가 아침에 평상시에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요즘에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대한 그런 다짐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좀 보면서 사실 목회자지만 제가 되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들의 삶의 성공을 위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그들의 인생의 결심들을 정말 차근차근 흐트러지지 않고 며칠째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갖는 열심이 이들보다는 그래도 나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지 사실 돌아보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상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 목사,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품어. 너는 나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오고 있니?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 다 중요한데요. 가장 첫 시작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혹은 뭐 버스에서 큐티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큐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소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결코 어려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 해요? 밤에 이제 저녁에 하는 겁니다. 다 보내고 저녁 낮에 물론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레귤러해지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것이 뒤로 밀려져서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만큼은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걸 텐데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2025년이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다 각자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를 뽑고 세라 족속을 뽑고 아간이 뽑히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 이 아간이 우리가 이렇게 뽑히니까 아간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비를 뽑고 나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도 하고 유력한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도 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보면요 이 아간이 24절에 보면 이 아간이 훔친 외투 그다음에 이 금덩이를 제하고도 그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여기까지는 아간이 훔친 겁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아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소도 나귀도 양도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재력가였다는 사실. 이렇게 볼 때 아간은요 좋은 혈통적 배경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주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작은 것 보고 이렇게 탐을 낼 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족보를 우리가 앞에서도 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간은 범죄자인데 아간을 되게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4대나 올라가서 그죠? 뭐 유다 족속, 뭐 세라의 족속, 그다음에 뭐 삽디의 증손 뭐 이래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소개해요. 범죄자의 이력을 너무나도 거창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속한 그 지파가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유력한 지파였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이 아간은 이 오늘 이 절도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간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다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보고 탐심을 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품는 죄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가진 것이 충분해도요 출신과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충분한 그런 절도나 도둑질에 대한 충분한 예방교육을 받아도 얼마든지 이 탐심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걸 오늘 이 아간은 사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가진 것 부족함 없으니 이 탐심의 죄는 나와 무관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간의 죄는요 불신앙에서 비롯한 죄입니다. 사실 불신앙에서 비롯한 죄예요.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 하나님 은혜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매일같이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바퀴째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렀던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얻는 전리품을 앞에 6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얻은 거니까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하나님께로 다 가져와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긴 거죠.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꼭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인 양,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아간은 다른 형제들보다 혼자만 더 누리려고 한 겁니다. 혼자만. 그래서 하나님께도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아간은 순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탐심을 쫓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간의 모습에 우리는 예외입니까?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몇십, 몇백, 몇천이 오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하고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이득을, 이해관계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본전 타령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 아닌 것 같죠? 탐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불법으로라도 내가 더 누리려고 하는 것 탐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전 타령하는데 내가 쏟은 노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본전이 사실 있습니까? 본전. 우리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인생에게 원래 본전인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손이라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린 자꾸 본전 타령을 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그 본전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며 내 불의한 소유, 내 불신앙에 근거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손에 쥔 그 불의한 소유는 하나님도 버리고 내 주변의 형제도 버리고까지 얻을 정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 사실 아간이 가져간 것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금덩이 하나, 그 다음에 비싼 외투, 그죠?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였어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꾼 것이고 자기 형제들과 바꾼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핏값을 치렀어요. 36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새해부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며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올해 새해는 내게 잘 풀린다고 하셨는데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꼬이고 이러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런 탐심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의한 것들을 자꾸 손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이제 죄가 드러난 아간에게 너의 행한 일을 자복하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먼저 깨달아요. 아간도 배운 게 있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아간이 취한 물건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되게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거창하게 들고 온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는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고급스러운 외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품이에요. 명품 옷 보고 눈이 획 돌아간 거예요. 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간이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부분이 되게 성경이 흥미롭게 표현이 됐는데 21절에 보면 아간이요 이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사를 딱 보시는 순간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 하와가 그죠? 선악과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이거 비슷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고 그가 그것을 취합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간도 그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그 마음이 탐했어요. 마음이 탐내어 취한 겁니다. 여기 동사가 보다, 탐내다, 취하다 이 세 개가 쓰였거든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일이 또 누구에게도 일어나죠. 다윗에게도.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요. 그 여인을 탐냅니다. 분명히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탐내어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한 장면도 유사한 장면이에요. 비슷한 동사들이 여기에 쓰인 겁니다. 보았고 탐했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는 여러분 핸드폰, 그죠? 핸드폰을 많이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는데 여러분 정말 필요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뭡니까? 딱히 볼 게 없으니 SNS를 갑니다. 별그램, 너튜브 이런 거죠. SNS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눈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시간들이 훌쩍훌쩍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 SNS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거기는 부자들만 나오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꼭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상당히 그 나오는 사람들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허황되게 부풀려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한껏 과장되고 포장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기분 좋아지나요? 대리만족이 되나요? 대리만족은 잠시고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적인 빈곤감, 비교의식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충분히 자족할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라는 은연중에 탐심이 내 안에 스멀스멀 올려오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워서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부럽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던데요. 혹시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누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보다는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넉넉하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그 화려함에, 세상의 SNS로 보여지는 그 조작된 거잖아요. 조작된 영상들이고 만들어진 영상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세상의 화려한 영광에 속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아간의 죄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죄가 단순히 아간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게 된 건데, 아간의 죄는 여러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단순히 이 아간이 개인의 사사로운 탐심으로 범죄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약속의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신, 그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아간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 땅의 소유를,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소유가 내가 뭘 가져야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져야 내게 복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바로 가나안적인 사고예요. 그죠?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들의 수고로 살았잖아요. 즉 세속적인 가치관, 내가 수고해야 산다, 그런 가치에 벌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물들은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아간의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가 결코 간단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아간이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회개도 늦었어요. 그죠? 분명히 앞에서 지파를 제비 뽑고 지파 중에 족속을 제비 뽑고 그 족속 중에 가족을 제비 뽑는 그 순간이 오고 있을 때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자신이 뽑힌 뒤에 여호수아가 추궁하니까 마지못해 자백을 합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요, 결국엔 아간의 온 가족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왜냐하면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더럽혔어요.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께 돌아갈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간의 자백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미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무너져서 작심삼일로 끝난 일들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새해 이렇게 하겠다 시작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고 아쉬워하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될 그런 기회마저 놓치고 계신 분들 없는지, 그냥 아이 올해도 끝난 것 같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인생의 그런 방임하는 그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아간의 사건은요,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와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신 게 뭐죠? 거룩함과 정결에 대해서, 그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죄와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행하는 모든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요. 여호수아의 전쟁,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리고성의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 성만 돌았을 뿐인데 그 전쟁을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노력하고 수고했던 전쟁인데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 결국 그 전쟁을 실패하고 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소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들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죄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 가득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속의 가치로, 세상의 화려한 영광으로 미혹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한 그런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10일 정도 새해를 사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그런 세상과 나를 비교하다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거밖에 못 살지? 왜 나는 내 삶엔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왜 남들은 새해부터 잘 된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마음들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까닭없는 분노와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드리길 원하고요. 여러분 내 안에도 우리가 아간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내 안에 아간이 있음을 좀 정직하게 인정하는 오늘 이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얼마든지 나 또한 아간처럼 탐심 앞에 무너질 수 있는 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 도와주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이 하나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충분히 주신 은혜, 자족하는 은혜 정말로 감사하게 누리며 올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